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우리가 나눈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읽어 나가시면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내실 수 있는 이 짧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가 6장이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결론은 교회가 이런 건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 즉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믿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나머지 6장까지의 두 번째 파트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실질적으로 교회인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4장까지 했고요. 오늘 우리가 5장 들어올 차례입니다. 근데 4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이 옛사람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모습, 이 세 사람은 다르다, 변화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정말 교회냐라고 말할 때 그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언급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그 양부모가 학대해서 그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부모는 둘 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크리스찬 대학교,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교를 나왔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었고 목사님 자제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자녀고 크리스찬 대학을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그들의 삶에 옛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심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오래만 다니면,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에베소서대로 말한다면 교회는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미국에서 마사지샵에 총기를 들고 가서 아시안들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고 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공교롭게도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자녀죠. 죄송합니다. 제 자녀들도 있고 아마 목회자 자녀, 장로님 자녀들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사님 자녀이고 또 아무리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우겨도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또는 본인이 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나는 예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면, 참 교회라면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교회라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했어야 된다. 아니 변화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표현을 이제 5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발견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내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가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바뀌었는지 고민해야 하고요. 그 변화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출발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5장을 묵상하다가 그 첫 번째 답을 16절에서 찾았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주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간의 두 가지 가운데 특별한 기회 또는 의미의 시간이 뭐라 했죠?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우리가 잘 모르시죠, 그죠?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는데 카이로스라고 했죠, 그죠? 카이로스. 여기서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되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 아끼다라는 말은 있는 거를 조금 쓴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말은 희생을 지불하고 뭔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또는 뭔가를 희생하고 사는 것, 이걸 아끼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회를,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가 희생해서 붙잡으라 이런 뜻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은 날들이 악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이 가까웠다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실 그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특별한 기회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기회는 뭘까요? 성공하는 기회 아니고요. 돈 버는 기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 16절 바로 전인 15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 이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기회, 이 기회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찬스는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그 시간을 특별히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포기해서, 헌신해서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이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희생이 없어서, 이 가치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거, 교회만 그냥 다니면 성경책만 끼고 예배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예배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것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굉장히 성인 군자로 바뀌고 변화할 것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헌신해야 되고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뭔가 포기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것을 뭔가 밀어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8명, 80명이었어요. 78명, 80명인 한 클래스가 몇 개까지 있는가 하면 한 학년에 15, 15반, 16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되면 막 개미 떼짱 애들이 막 정신없죠. 그죠?
그런 시대의 대학을 입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평균 이 경쟁률이 뭐 10대1, 7대1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한 반에 뭐 20, 30명 정도. 그리고 반도 그렇게 많지도 않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점점점 떨어져요. 뭐 10대1 이런 거는 특별한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점 서울에 있는 몇몇 좋은 대학들, 인기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몰리니까 아직 경쟁률이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학생들이 없어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학과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과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없애기 시작하죠. 어떤 과를 먼저 없애요? 어떤 과들이 점점 없어질까요? 예? 뻔하잖아요. 어떤 과들이 없어질까요? 돈 못 버는 학과. 나와서 취직 잘 안 되는 학과. 나와서 취직이 됐는데도 연봉 초봉이 낮은 학과. 이런 데들은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난 그림 좋아하면 미대를 갔고, 음악 좋아하면 음대를 갔고, 이랬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림 좋아하지만 미대 안 가요. 왜요? 미대 나오면 굶어 죽으니까. 나는 그림 좋아하지만 나는 의사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돈 못 벌고 또는 정말 고생하는 그런 과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가?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취업 잘 안 되고 고생하는 과가 어딜까? 목회학과입니다. 신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 4년을 하고 신대원 3년을 하고 그 졸업하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교단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8년, 9년. 그죠? 그런데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잘 되느냐? 여러분 요즘 지나가다 부딪히면 4명 중에 1명은 목사님이에요. 취직 안 돼요. 갈 데 없어요. 그죠? 개척하면 되느냐? 개척해서 성공률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목사님들 돈 많이 벌고 막 그러던데요. 네,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1%예요. 1%.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0%예요. 깜깜하시죠? 제가 한번 진짜가 확인해 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 이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의 경쟁률을 봤더니요. 예전에는 100명 모집하면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7대1, 막 6대1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100명 뽑으면 102명 신청한대요. 재밌죠? 문 닫아갈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강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거, 교회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거, 목회자들의 목회자 과정, MDB 과정을 없애겠대요. 없애고 6개월짜리를 만들겠대요.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게. 와,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왜 안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 목사가 가르치고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뭐든지 속성을 좋아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속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요.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인데,
왜 아직까지 나는 정말 변하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 그대로,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 그대로, 나는 아직까지도 안 믿었을 때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 것을 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또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표현으로 이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바뀐다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그 하나님을 우리 뭔 재주를 닮아갈 겁니까? 어떻게 본받을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면 점점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으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요거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세부사항을 지켜내갑니다. 자르면 안 되고, 누르면 안 되고, 멀리 걸어가면 안 되고, 여행하면 안 되고, 뭐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이죠. 안식일날이 되어지면 횡단보도 안에서 이거 못 누릅니다. 여기 여러분 눌러야 이제 파란불이 되든지 빨간불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누르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눌러줄 때까지. 엘리베이터는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1층부터 50층까지 다 서야 됩니다. 누르면 안 되니까 저절로 열리게 안식일날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면은 1층에서 열리고 2층에 아무도 안 타도 그래야 내리니까. 화장실 갈 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내일 내가 화장실 한 10번 갈 것 같다 그러면 휴지를 그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놔야 됩니다. 왜냐면 안식일날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드드럭 해서 우리처럼 드드득 자르면 이걸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았는가?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닮아간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닮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3년 전쯤에 한 청년이 웰링턴에 내려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제 신학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 친구도 여기 이제 여러분 뉴질랜드에 보시면 리포드 처치라고 있죠. 우리랑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입니다. 리포드 처치를 아주 좋아하고 신봉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얘기해보니까 같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잘 맞겠다. 우리 교회 와라. 그럼 저희 교회 2번이나 왔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더니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키위들 리포음드 처치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가 하는 이런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안 부릅니다. 거기는 딱 시편 찬양만 불러야 되고요. 이렇게 정해진 룰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옛날처럼 뭐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죠? 자기는 여러 부분이 조금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어디를 결정했는가 하면 이 마스터톤 쪽에 있는 리포음드 처치에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는 주일날에 버스를 타면 안 된답니다. 버스를 타면 일단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뭘 사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는 그 버스 운전사가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 그죠? 나중에 이 사람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타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잘리든지 아니면 노선이 없어지든지 해서 교회를 갈 텐데, 자꾸 사람들이 타주면, 이용을 하면 이 사람은 교회 갈 기회를 잃는다. 그래서 안 된대. 이게 아주 굉장히 스트릭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마스터톤으로 차나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하루를 묵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같이 돌아오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거기 설레설레 신나기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딴 교회로 옮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자기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주일날에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날에 빠지시면 큰일 나고요. 헌금도 미리 이렇게 뭐 온라인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헌금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립니다. 우리 어른들 보시면, 그죠? 어른들 기억나시죠, 그죠? 정성껏 다리미로 이 돈 다려가지고, 물론 동전은 안 다려지겠지만 지폐 다려가지고 그 헌금 탁 준비했다가 성경 갈비에 넣었다가 교회 가면은 탁 드리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뭐 장사하시면 안 되고, 또 뭐 장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사 먹거나 뭐 돈 써도 안 되고, 멀리 뭐 픽업 가거나 여행 가면 더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사실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헌신했는데, 그렇게 철저했는데 온갖 각종 범죄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횡령, 배임, 성폭력, 그죠? 사기, 없는 범죄가 없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방법을 몰라서. 헌신도 중요하지만 희생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그것을 헌신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1절 2절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거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랑받은 자녀처럼 본받아야, 희생해야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희생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희생과 같은 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제일 우리 아버지 목회에 반대하고 안티 세력이 누굴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였어요. 제 어머니에게 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내려오실 텐데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랑 저랑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이런 기억도 나요. 이런 걸 적어놔서 제 노트에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 우리 아버지 이래이래라는 거는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에 안티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언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가 내 자식을 낳으니까 깨닫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가 막 된 우리 지성 형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 자식을 낳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성경책에다가 저 목회하라고 본인의 이름을 적고 제 이름을 적게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목회를 할 때마다 지금도 저 그 성경책을 제 책장 제 뒤에다 놔뒀어요. 뭐 내용은 안 읽는데 내용은 이 성경책으로 읽지만 그 성경책 한 번씩 펼쳐서 제가 봐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가 하면 그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세요?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생 하셔도 변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가식적인 모습만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희생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랑이 있으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희생이 기뻐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이 감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이 은혜가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 희생이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있다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려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고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정인이 사건 보셨죠? 다 가짜예요. 진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헌신해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기회를 붙잡는 그 희생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부터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뒤에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